감사합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서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한 번 더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괜찮습니다. 네, 제가 지금 청소년 설교에 조금 재밌게 얘기한다고 목소리가 지금 힘이 없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잠하고 온유하게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명기 11장, 신명기는 유명하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성공하는 삶이죠. 잘 사는 삶이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리 한 번 더 알려주시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그게 하나님 마음이죠. 그게 부모님 마음이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렇죠. 근데 잘 먹고 잘 살고 잘 있는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한 건 아니잖아요. 진짜 행복은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주변의 환경과 연관이 그다지 없습니다. 물론 주변의 환경이 힘들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죠?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부족하고 재정이 부족하면 힘들 때도 있죠. 하지만 참 그리스도인,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서도 행복이라는 걸 경험합니다. 소망이라는 걸 경험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자라온 배경을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니죠. 우리 환경을 봤을 때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일들인데 그게 이루어졌죠. 사모님이 이번 주에 얘기하던데 우리 참 처음 개척 시작하면서 집도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집을 구하는데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줬나 봐요. 저도 기도 제목을 적고. 근데 그 기도 제목을 이제 집을 놓고 잊어먹었죠. 잊어먹고 있다가 이번에 청소를 하시다가 그 기도 제목을 찾았다는데 그 기도 제목이 기록된 대로 집이 준비가 됐대요. 참 신기해요. 근데 그 집이 참 신기한 게 참 신기해요. 어떻게 신기하냐면 그게 법적으로는 20몇 평이거든요. 좁아. 근데 도배하러 오신 분이 볼 때는 실평수가 이게 30평 가까이 된다. 크다. 대출도 그 넓이가 되면 대출 못 받거든요. 대출은 집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실평수는 진짜 실평수가 그런가 봐요. 베란다 구조나 이런 게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는 굉장히 넓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로 다니도 하시고 또 양쪽에 베란다 띄고 햇빛 들어오고 따뜻하고 조용하고 교통 편하고 우리 집 그렇죠. 4층이어서 엘리베이터가 없었죠 우리 집. 또 다리 운동하라고 운동하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친히 역사하시고 그런 역사들이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은 절대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대로 움직여갑니다. 그렇게 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12절 가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 우리가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 그런 은혜를 베푸시냐면 연초부터 연말까지입니다. 날의 시작부터 날의 끝까지. 연초부터 연말이면 한 해잖아요. 한 해 내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삶,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따지면 이제 가능한 게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 같은 케이스도 엮이는 찌들린 사람인데 무슨 이 가정을 이루고 간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가정에 대한 소망이 저에게는 솔직히 없었어요. 결혼에 대한 소망도 없었고 어떤 걸 이루겠다는 소망도 없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엮이는 환경 속에서 컸거든요. 절망 속에 있었죠. 얼마나 절망이었으면 주변에서 희망을 주는 일이 있는데도 희망을 오히려 절망으로 꺾어버리는 사람이 저였거든요. 그래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저 어여쁜 두 딸이 또 와 있습니다. 또 얘가 와 있다는 게 이런 삶은 꿈꿀 수 없는 삶이에요. 저는 그래요. 사주팔자 보는 사람이나 심리학을 분석하는 사람이나 한 사람의 어떤 결정론에서 인간의 삶을 보는 사람이나 저의 과거의 시간들을 보면서 이들은 있겠다.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참 지금도 제가 그 여자 목사님을 아직도 못 잊는데 CBS도 나오고 참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적이 한 번 있는데 예언을 하시고 기도를 좀 해주시면 참 건전한 분이세요. 은사가 있으면서도 건전한 분. 그분이 저에게 딱 하시면서 어떤 일들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근데 그 일들이 이루어져가고 있거든요. 그 말씀들을 다 붙여놓은 성경책인데 그 어디 놨던지 모르겠어요. 지금 청소하다가 먹는데 보여 같은 책인데 그게 한 번씩 그 보고 이거 붙여놓은 그 장수를 봐요. 그러면 제가 좋든 싫든 그 말씀 속에는 제가 싫어하는 것도 있고 그 말씀 속에 제가 좋아하는 것도 있어. 근데 좋은 것이면 다 그대로 돼. 야 진짜 할 말씀대로 되는구나. 근데 그게 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제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래 보면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살아계신 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역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섭리를 알 수 없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거 아시죠? 저 호주 남부에서 나비가 날개씩 팍 한 번 하면 그것이 바람이 되어 폭풍이 되어 큰 해일이 되어 움직인다는 설이 있지 않습니까? 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도를 한번 탁 치면 파도가 이게 좌우 운동이나 상하 운동이잖아요. 이게 물결과 물결 싸움이 크게 일어나잖아요. 그게 일어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힘이 역사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은 모든 게 엮여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막 가는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그 판단하고 가는 결정 속에 수많은 다른 변수들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 변수를 작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연말부터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리고 그 땅에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데 오늘 그 제목이 이제 은혜와 사명이라는 주제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죽지 못해만 사는 삶, 그저 돈 버는 삶, 엮이는 속에서 그런 줄 알고 그냥 사는 삶, 자포자기로 살죠. 뭐 이래 사는 게 인간의 삶이지 뭐 이래 가는 거지 이래 생각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나는 이래 살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겨낼 힘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인격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지식과 재력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저는 지금 어느 책을 봐도 이제는 책이 안 믿겨요. 왜 안 믿기냐면 답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의 삶의 모든 걸 쏟아부었던 책을 지었잖아요. 그럼 단편. 그 한 사람의 단편일 뿐. 그게 진리는 아니잖아요. 또 이 사람은 또 다른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얘기는 안 해도 단편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겨내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극복해내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싶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힘이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진짜 단편 중에 단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난 그 많은 변수들을 여러분 어떻게 다 해결하실래요? 그 삶의 많은 가지들을 어떻게 다 헤아리실래요? 그 모든 게 처리돼야 모든 게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래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일의 의미를 아십니까? 지난 수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세홍지만 말씀드렸죠. 그죠? 당세에는 이게 도대체 내한테 일어나냐? 이게 도대체 이게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도대체 왜 나에게 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일이 그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되어서 그에게 유익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되죠.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인물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야말로 개고생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한 게 개고생이지 뭐 개고생이 있습니까?
설교하다 이런 말 스스로 해야지만 그게 개고생이죠. 지가 뭐 잘못했다고 형들한테 좀 시기줄도 받을 짓을 했지 노예로 팔려가서 목숨 버릴 일 했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 애도 잡혀갔습니다. 생노예를 살죠. 억울한 일 많이 당하죠. 그죠? 또 자기가 호의를 베풀어가지고 바로한테 말씀 좀 잘해달라 했는데 2년 동안 까먹고죠. 막 돌아버리겠습니다.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최연소 애국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죠. 능력 없는데도 됐을까요? 다스릴 능력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설하면 설까요? 그게 아니라고. 요셉이 그 왕의 감옥에 있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 왕의 감옥은 정치인들, 경제인들, 그러니까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리를 저질렀을 거니까. 그 대제국에서 비리를 저지르다가 머리 팡팡 쓰다 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머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정치가, 경제가, 문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시종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만 소리를 다 들었겠죠. 거기서 총리로서의 수업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이미 가정 총무로서 보디발 집에서 해봤고, 그건 작은 거잖아요. 한 총리 집에 한 가정에 그냥 총무로 했었던 거지 나라를 다스릴 만한 건 안 됐단 말이에요. 그 기초 속에서 그 짧은 시간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곳에서 오만 얘기 듣고 얘기만 들었겠습니까? 묻기도 하고 그죠? 이게 뭔가 하고 요새 얼마나 심심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 또 무슨 일 있는 사람 오만 거 다 들었겠죠. 나중에 그가 판단하는 걸 감아보면 억울하지 않게 합니다. 아주 합리적으로 이런 선택합니다. 그가 당했을 때는 이 나중에 요셉의 꿈은 단 하나였죠. 집으로 돌아오고 싶다. 총리 되는 게 꿈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애굽의 대신이 돼가지고 막 우리 이스라엘의 굶주리면서 그들을 건져내 이런 꿈은 1도 없었고 몰랐어요. 그리고 흉년이 일어날 것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 흉년에서 내가 우리 가족을 총리가 돼서 건지겠다 1도 생각 못했어요.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바로한테 그러잖아요. 적당한 사람 세우셔가지고 이 위기를 잘 이겨내시라고. 그리고 나는 집에 좀 보내주세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 요셉은 생각도 못한 어떤 많은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 변수들 속에서 그 민족을 구원하고 자기도 살고 형들도 살리고 아버지도 살리고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그 자리에 자기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자기가 계획한 겁니까? 자기가 생각하면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겁니까? 택도 없는 소리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많은 변수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그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 30살짜리를 갖다가 대제국의 총리로 세운다. 코미디 중에 코미디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그리고 바로 앞에서 요셉이 뭐 증거한 게 있는데 자기 능력 낸 게 뭐가 있는데 그냥 꿈 해몽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코미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꿈 해몽했는데 장차 그 일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웃지 않냐고. 7년인데 10년 넘는 그 기간 동안 이 일이 이루어질지 누가 아냔 말이에요. 그 바로가 딱 째려보고 저거 감옥에 오래 있더만 돌았네. 내 꿈이 그거라고 저 이상하다 저거 우리 애국 족수도 아니고 뻔해라 이럴 수도 있었던 문제 아닙니까? 오히려 그를 총리로 세운다는 게 더 이상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습니다. 신비합니다. 그렇게 일들이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에 안 맞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감옥에 갇힌 것 같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선택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바라는 방향은 이거 있지만 이상하게 내 인생은 이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면 그 길이야말로 여러분들을 탁월하게 하는 길일 겁니다. 여러분들을 죄의 묶임에서 풀어주는 것이고 역기능에 눌리지 않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삶을 갈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일 겁니다. 어제 제가 화분, 예서가 주는 화분이 재생을 했거든요. 올리브나무. 그게 막 가지가 뻗었어요. 자, 그거를 그냥 감아두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가지가 뻗어간단 말이에요. 뻗어가면 처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AI에게 보여줬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사진만 찍어서 AI 보여주니까 아, 재생했군요. 재생을 알더라고. 재생해서 아, 건강하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잎이 자라났군요. 근데 주로 실내에만 두셨네요. 진짜 실내만 뒀군요. 어찌 알더라고 얘가. 그리고 흙은 아, 흙 상태도 괜찮습니다. 물을 주셨군요. 이게 나중에 일생이 마르면 물 주세요. 근데 지금 처지했습니다. 웃자란 가지들이 있거든요. 요거 방향성을 잘 잡아주시면 나중에 이걸 잘 걸 수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작업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둘러놨습니다. 그죠? 우리의 인생은 그래 가면 처지고 망가지고 엉망되고 막 혼잡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안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지성의 타결에 두지 마세요. 그분은 따로예요. 그분 알아서 하고 있어요. 저도 그분이 뭐 하는지 몰라요. 도통 뭐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나는. 그분이 뭐 하는지 본 적도 없고. 뭐 해! 하여튼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데 좋은 일을 하고 계셔. 백성들을 위한 일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할지는 저도 모르겠고 어떤 성질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범주를 벗어나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듯이 뭐라 하냐면 이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가 보고 있다.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고 열매가 확실하게 보이는 분도 있을 거고 안 보이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어제 참 제가 한 아이, 우리 하나빈모 아이 한 명과 통화하면서 이번에 모의고사 수학 등급 몇 등급 나왔나요? 떨리는 마음으로 물어봤습니다. 6자가 나올까봐. 아이고 6이라도 나오면 내가 감사하지. 4가 나오더라고. 이거는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성화고에 있을 거잖아요. 원예고에 있었거든요. 거기는 1차 방정식 계산이 기적인 곳입니다. 정수 계산할 줄 알면 수학의 달인이고. 그런데 있던 애가 올라간 지 몇 개월 됐다고 인문계 갔다고 4등급 찍었다. 제가 수학을 많이 가르치면 아니거든요. 물론 제가 수학을 잘 가르치지만 걔는 별로 안 가르쳤어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은혜다. 걔가 특별히 하나님 은사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도 하나님 붙들자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학생이 중요한 건 공부잖아요. 공부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돈 많은 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우리 일이 잘 되는 거, 우리 일이 흥통하는 거 비슷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죠? 아마 그 학교에서도 걔 가만 보면서 저거 이상하다. 저거 고액까지 받았든지 뭐 특수한 거 원하고 있다고 올라온 놈이 뭐 4등급을 하는 거 이상하다. 이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럴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애는 그렇더라고. 처음에 특성하고 있다가 학원 갔는데 그 학원 선생님이 이거 어제 수학 배웠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문계들, 그같이 인문계 출발한 애들보다 나으니까. 그게 제가 뭐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삶이 안 무너져요. 좌충우돌 방하긴 하지만 아이들의 삶이 안 무너져요. 저는 어떤 게 우리가 돈이 많아지고 공부를 잘하고 뭐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삶이 안 무너지는 걸 생각합니다. 좌충우돌해서 흔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정도를 가는 큰 물줄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 인생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될 힘도 없고요. 특별히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솔직히 모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힘도 없고 어떻게 극복해야 될 생각도 못하고 근데 겨우 소망이 생겼어. 나도 한번 잘 살아볼라. 나도 한번 우리가 이렇게 볼래. 나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좌충우돌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온 배경 속에서 그걸 해버립니다. 그러다가 또 망가집니다. 그 선택이 엮이는 안에서 하는 선택이거든. 그 선택이 잘못된 사고 구조 안에서 하는 선택이거든. 그 선택이 자기가 살아온 배경 안에서 하는 선택이거든. 근데 잘못된 선택을 해버릴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 근데 자기는 최선인 거야.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경험한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선택을 딱 하는 거예요. 대표님이 그거잖아요. 돈만 벌어주면 우리 집 잘 되겠지. 그러다가 이혼 나하고 심지어는 목회도 있어요. 일만 열심히 하면 잘 되겠지. 가정 하나도 안 돌봐. 그게 다 엮기 위해서 오는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그랬습니까? 이런 오해 속에 갇혀있는 저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뭘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에베소서 2절 3절 1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너희가 그 가운데 행했다 됐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가치, 세상의 어떤 세상의 방향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러니까 어두운 영을 따랐어요. 어두운 영이 실제로 있어요. 귀신이 있거든요. 그들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 영을 따르고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 영이라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들으세요. 어둠의 영들이 불순종의 사람들에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귀신이 악한 영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실제로 해코지를 할 수도 있지만 생각을 들어요.
생각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도록 어떤 세상의 가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세상에 그 가치를 만들어 놓거든요. 그 가치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들 아들 속에서 귀신이 그렇게 역사해서 믿는 사람들마저 또는 사람들이 그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게끔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떨어지고 무너지는 삶으로 가게끔 만드는 거죠. 어제 서점에서 어떤 책을 보는데 좀 유명한 서점인데 그분의 책 마지막에 뭐라고 딱 돼 있냐면 질문을 던지고 마쳤더라고요. 이게 회의론자 비슷한 질문이더라고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이거더라고요.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행복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근데 그분의 전체 맥락으로는 행복도 돈으로 살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가치,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가치와 그런 추상적인 가치들 있잖아요. 그분의 맥락으로 따지면 그것도 이제는 돈과 권력과 많은 것도 살 수 있대. 마지막 질문 하나 딱 던집니다. 이제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도덕적인, 그런 추상적인, 그런 좋은 그런 가치들이 이 세상에 남아있을까? 그 질문을 딱 던지도 마치더라고요.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10억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1억 드리면 이만큼 역사하시고, 100만 원 드리면 이만큼 하시고, 헌금 안 하면 역사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의 학자들과 세상에 앞서가는 사람들이 청년들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회의론적으로 끌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돈과 권력에 매달리는 일들이 거기서 생기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권세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늘로 떨어지게 만들죠. 돈이면 다 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명이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사명도 없는 삶이 이제 은혜와 사명을 회복하는데, 에베소서 2장 4절 7절을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을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되어 있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그 전능하신 사랑이신, 온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은혜 공급의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그런 무너진 사람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그 습관이, 그 중독이, 그 깨어짐이 새롭게 되어서 인간다운 인간의 면모를 지닌 인간으로 회복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셔서 여건대로도 은혜를 주셔서, 그죠? 회복,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은혜 공급의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은 이래 살아야지, 참 내가 창조한 이 백성들은 이런 은혜를 누리며 이런 삶을 살면 좋겠다 하는 그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린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런 은혜를 누리는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런 손길이 저 사람 삶에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봐야 됩니다. 그걸 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도 자기의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는데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심지어 여기까지 가면 조금 심할 수 있지만, 제가 지나온 시간들 있잖아요. 제가 10대를 보내고 20대를 보내고 저는 턴을 보내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 고통스러웠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이 됐습니다. 지금도. 또 그렇게 사는 아이들이 뭘 생각하고 뭘 느끼고 있겠다는 걸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어느 자원이 제게 준비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담가놓으신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담가놓으신 시간들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긴 해요.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었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걸 이끌으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나타내는 사명이 이제 회복됩니다. 은혜가 회복되죠. 사명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공급하면서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난 좋은 일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만큼 이웃들을 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시는,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을 일이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이 은혜와 사명을 여러분들이 있는 그 땅에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루도 한 시간도 빠짐없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땅에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때, 은혜를 누리는 장소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기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행하는 때, 사명을 행하는 장소가 바로 이 땅이고 연초부터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행하는 때가 언제냐면 일상의 모든 때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는 것이 어디냐면 일상의 모든 것입니다.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이제 마무리만 갈 텐데 13절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사랑하여 섬기면, 이래 나오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14절 보시면 이른 비, 늦은 비 이래 하면서 내린다 되어 있죠. 하나님이 내리시고, 그리고 얻게 하신다, 얻을 것이요 이래 나옵니다. 14절 보시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는다 되어 있죠.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죠. 얻을 것이요. 15절에 가축을 내어 들여 나게 하시리니 네가 배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얻고 배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14절에 하나님께서 내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비를 내리시겠다 되어 있고, 15절에 우리가 배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게 하신다.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곳과 그 시간에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만약에 불순종으로 간다, 스스로 삼가라,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이처럼, 이 다른 신들이 다른 세상 가치와 종교와 문화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화와 가치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섬기며 그것을 절하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멸망할까 하노라. 제가 이걸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이게 신자들의 삶에 이게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신자들의 삶에 이게, 오늘 청소년부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 너희들은 반면 교사를 삼아라, 그래 얘기했습니다. 참 너무 아픈 얘기인데, 제가 가르치고 또 저로 하여금 섬기게 하신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 참 착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못했었어요. 이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회복이 됐어요. 이 관상 표정까지 바뀔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이란 말만 나오면 아무리 지 마음이 부글부글 하더라도 눈빛이 선하게 바뀌는 그 상태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놓으셨거든요. 진짜. 저 아이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 저 아이가 옛날에 그 상태로 돌아간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 상태 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하나님께로 멀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받아도 나중에 저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구나. 그 삶이 무너지는 상태까지 가더라고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지만 너무 안타깝고 갑갑한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충분히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는 그곳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는 그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명이 다 무너지는 그곳이 될 수도 있다. 인간의 삶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특별히 제가 섬기고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그렇다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를 주셔서 그 주변의 사람들도, 자기 부모들도 누구도 인정하는 회복이 있었던 그 삶이었는데 왜 그 삶이 그렇게 무너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오고 더 심하게 무너졌을까?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그랬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멸시하거나 욕하면 안 된다.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오라고, 다시 회복되라고, 다시 해보자고, 그래 말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 같은 동료였고, 그럴 수도 있지, 넘어질 수도 있지. 하지만 그들을 회복시키는 게 그게 중요한 일 아니겠나.
그래서 그들을 보고 그들을 멸시하거나 뭐 끊어버린다거나 너희들은 그래 이러면 안 되고, 반면교사 3대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 가서 다시 한번 해보자고 격려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되어 있죠.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 겪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맞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떠나가지고 왜 쓸데없는 걸 격려하는 거지? 안 겪어도 되는 일이잖아. 꼭 운명처럼 겪어야 됩니까? 진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떤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겪지 않아도 되는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겪어야 되냐? 겪지 않아도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16, 17절 한번 보시면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장 2절 3절에 보시면 악한 영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묶여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걸 피할 수 없어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뭐로도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로도 안 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방했겠습니까? 한번 말씀드렸죠. 치과의사, 서울대 치과 출신입니다. 제대 출신으로 부산에서 큰 치과를 하고 돈을 뒤태 많이 벌어요. 해운대에 아파트 딱 서면 운동장 같은 아파트 있어요. 안 가보셨죠? 저는 가봤어요. 이 아파트 중 운동장이 진짜 영화에서 보면 그런 바가 딱 있고, 여러분 돈은 많은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제 볼 수 있잖아요. 보면 그 아버지 때로부터 자녀 때로 이어지는 역기능이 그대로 흘러가서 그걸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할머니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신자였는데, 우리 교회 성도였는데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돈도 권세도 그걸 못 피하게 하더라고. 인간 안에 있는 죄성과 그 어름 때문에 생기는 역기능과 그것 때문에 겪는 고통과 불행을 못 피하게 하더라고. 그걸 보면서 저는 모든 사람을 보는데 그걸 다 겪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그걸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 몰아주면 그걸 피할 수 없는 일이 있더라고. 여러분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그걸 증가하잖아요. 우리의 경험이 그걸 증가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래 되면 좀 어두운데 어두게 하라고. 뭐가 중요하냐면 잘 안 될 것을 걱정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적어놓으세요. 명언입니다. 권영도표. 잘 안 될 것을 걱정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잘 될 것을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젠 여러분들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요. 잘 안 될 것을 걱정해요. 그리고 세상의 많은 학문들이 너희들은 잘 안 된다, 무너진다, 망한다, 회의론에 들어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그게 아니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세에서도 풀려났고 세상의 가치에서도 풀려나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살 길이 무엇인지 빛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안 될 것을 걱정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잘 될 것을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절망이나 두려움이나 어둠이나 슬픔이나 회의론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거를 위해서 해야 될 것 잠시 정리하고 같이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이거 하면 됩니다. 이러므로 너희 한번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을 굳혀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행해서 하나님 주신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핵심적인 거 요걸 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이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도 이 말씀하시고 그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행해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라. 여러분 큐티하는 게 힘듭니까? 올 청소년부에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영어 공부하는 게 힘들어? 말씀 묵상하는 게 힘들어? 영어 공부하는 게 힘들다고. 그죠? 말씀 묵상하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왜 힘들어지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영적인 실증에 갇히게 되고 영혼의 실증 그건 가만히 있어도 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된 걸 싫어합니다. 그냥 싫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것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싫은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싸워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처음에 16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과 뜻에 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마음과 뜻이 원어로 뭐냐면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에 두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은 마음, 생각에 두란 말이고, 성품, 인격에 두란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 힘이거든요. 우리의 삶에 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이 이겁니다. 이게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로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라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삼고라는 말이, 기호를 삼으라는 삼고라는 말이 단단히 묶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단하게 관계를 맺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손목에 이제 차라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손을 보듯이 명백하게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적으로 삼아라 이 말입니다. 손바닥 보듯이 명백하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삼으란 말입니다. 미간의 표 이거 있죠. 이게 미간의 표가 뭐냐면 우리는 보통 미간 사이에, 미간이 눈썹 사이잖아요. 요 사이에 표를 이렇게 둔다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미간의 표가 뭐냐면 이마에 두르는 띠였어요. 이마에 두르는 띠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 모세율법 있잖아요. 옛날에는 모세율법을 두루마리에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모세율법을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두루마리에 기록한 것을 머리에 이렇게 맵니다. 그 머리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에 딱 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에 딱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 이 말은 머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중요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낸다는 거죠. 미간에 이제 붙이라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강론하라 되어 있죠. 이 가르치는 거야말로 자기와 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 보면 본문에 계속 나오죠.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 문설주는 뭔지 아시죠? 여러분 가정 이런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거. 가정에 말씀을 중심으로 해라. 근데 이 바깥문이 뭐냐면 이게 마을의 출입문을 말합니다. 어떤 도시의 출입문. 그 바깥문이거든요. 우리 집의 바깥문이 아니에요. 마을의 출입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집에서든 바깥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늘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의 생각에 가장 중요한 나의 생각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칠 정도로 자기화시키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나의 집안뿐만 아니라 바깥문 내가 가는 공동체 속에서도 이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지키라는 거죠. 세상 가치 속에서 세상의 많은 하나님을 떠난 생각들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붙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 드린다면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내가 이런 모든 것을 얘기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구하여야 이것을 주리라. 간절히 기도하면 준다 됐습니다. 오늘 청소년부에 그래 얘기했어요. 애들 여러분 솔직히 특수학원 출신에서 4등급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준다. 하나님께 은혜를 준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그래서 너희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거 그게 악하지 않으면 하나를 위한 분명히 준다. 그 4등급 바닥에 물어봤어. 네 기도했나? 씨 웃더라고. 근데 걔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애는 아니에요. 하나님 가까이 하고 아직 신앙의 훈련이 덜 돼 있기 때문에 저도 잘 못하는 거죠. 요즘 제가 밤마다 전화해서 애들과 통화를 합니다. 짝이 옵니다. 밤마다 제 얼굴을 애들이 봐야 됩니다.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제 얼굴을 본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일까요? 근데 가에 물어보니까 기도를 잘 못한다 하더라고. 근데 걔가 하나님 멀리하는 건 아니고 예배에 성실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기도 안 하면 안 준다 했는데 근데 니는 그거 받은 게 왠 줄 아나? 목사님이 기도한다. 목사님만 기도하나? 부모님들이 기도한다. 새벽마다 네 이름 부른다. 새벽마다 너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 같죠? 물론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은혜 직방이죠.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데 당사자가 달랐는데 하나님 왜 안 주냐고.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그 사람 모니카 어머니지 않습니까? 그 진짜 망나니 중에 망나니였거든요. 세상에 그런 인간이 없어요. 진짜 못된 인간이었어요. 공부는 뒷담 안 했는데 머릿속에 든 것만 했는데 나쁜 짓 다 하고 막 이단 들어가고 지멋대로 살던 인간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막 하나님 대놓고 부인하고 이단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인간이었거든요. 그 아들을 위해서 이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그 교부 어머니에게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 어디서 났냐면 자기 경험이었던 거예요. 이 교부가 그래 자기도 어신스러운 엉망으로 살았대요. 근데 내가 살았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이가. 당신도 기도하십시오. 어거스틴 골 때린 거 압니다. 제가 봐도 속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 기도했잖아요. 어거스틴이 하나님 찾았던 거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공부 많이 해서 하나님 은혜를 팍 하고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 매 달려가지고 투쟁하고 이랬던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도 고민과 고뇌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 달리면서 하나님과 이랬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많이 멀어졌던 때예요. 하지만 그 부모가 제3자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일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우리가 먼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은혜들이, 그 사명들이 주어지고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제 일상을 살면서 여러분 시험을 겪으실 겁니다. 어려움을 겪으실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얻게 하시고 또 허락하시고 베푸신 것들이 있죠. 그죠? 그런데 또 우리가 그러지 못했던 적도 있을 겁니다. 시험에 들어서 어려운 적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들이 시험에 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시험이 뭐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많은 일들입니다. 이 시험에 딱 들었을 때에 우리가 시험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시험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었을 때 바른 선택을 하면 그 시험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누구나 겪는 건데 그때에 자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하면 고통을 겪죠. 하지만 시험에 들었을 때 바른 선택을 하면 회복과 그래서 벗어날 일들이 있죠.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딱 주세요. 시험에 들기 전에도 주시지만 들고 난 다음에도 벗어날 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거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도 필요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 모든 격까지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이유는 모르지만 딱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길로 가야 된다. 그걸 선택할 때 우리 살 수 있거든요. 회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험을 겪을 때에 특별히 불순종 가운데 문제를 겪게 됐을 때에 그때라도 우리가 다시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한테 간절히 구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 이거 해 라우 이래 안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게 하십니다. 어떤 결정을 하게 하십니다. 마음에 어떤 걸 바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이 맞다고 우리 설득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선택할 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릅니다. 오히려 이걸 선택하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보니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 주변 환경을 보니 이게 맞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이 방향이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의 설교 안에 말씀이 이쪽으로 한다. 그때 우리가 그걸 선택 그 주셨다는 것 자체가 피할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시면 열리는 거죠. 회복이 되는 거죠. 잘 가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예배 가면서 우리 두 분 앉으셔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두 분의 선택이 참 좋더라고요. 잘하셨어요. 힘든 선택이거든. 유아진 집사님 그 선택이 힘든 선택이거든요. 근데 그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맞아요. 잘 될 겁니다. 모르시겠죠? 우리 목사는 그게 보여. 야, 어떻게 저런 선택을 했지? 근데 그런 선택을 하라고 목사도 함부로 잘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선택이 힘든 선택이거든. 부모님을 위하고 재정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포기하고 갈 수 있다는 게 쉬운 선택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선택이거든요. 근데 그 선택을 했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선택을 함으로써 힘든 일도 겪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이끌어가십니다. 순종할 때도 여러분 문제 겪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두 분에게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크게 불순종해서 겪은 겁니까? 깨판나서 그런 겁니까? 순종할 때도 문제를 겪을 때 있거든요. 하지만 그때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고 환경 가운데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더 큰 발전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들이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 추수감사주일 한 해 지났습니다. 저기 제 사무실 가면 연말에 했던 그거 있습니다. 소원 적어놨던 돌돌 많은 종이 있거든요. 연말에 꺼내볼 텐데 이제 한 해 또 추수감사주일이 또 시작이 됩니다. 내년 추수감사주일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받으셔가지고 정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나의 삶의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참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는 역사들이 나에게 있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오늘 출발이 되시고 내년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